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주제는 2025년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되겠는데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어느 계명 중에서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은 단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되겠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안식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라, 주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밝혀서는 안 되고요. 안식일에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노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39개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했는가,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차량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등을 켜놓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그 예루살렘에 저는 3층 다세대 주택에 3층에 살았고 맨 아래층에 종교인이 살았습니다. 제가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이 종교인이 안식일에 들어간 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전등 스위치 올리면은 안식일법 어기는 거잖아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가서 불을 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불 켜는 것 일이 된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호텔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층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을 올라간다면은 1층부터 30층까지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30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버튼 누르면 그것이 일이 되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는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안식일용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문을 열면 불이 켜지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날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비가 몇 배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꼭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 더 보태면 고대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에 상당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 사이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주일에 상점이나 식당을 가도 되는가? 주일에 축구를 해도 되는가? 주일에 골프를 쳐도 되는가? 주일에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가? 주일에 오락을 해도 되는가? 등등. 주일 지킴에 대해서 신자들 사이에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를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설교 끝난 뒤에 설교에 관한 질문을 할 때가 저는 감격에 차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셔야 됩니다. 무사고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지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주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논쟁에 우선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 목적, 가치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 가치, 목적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 큰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맞춰가려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내용에 전체적으로 다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혹은 목적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은 짧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안식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다른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다. 둘째, 안식일, 주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와 동시에 안식일은 멈춤의 날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날이다. 계시라고 하니까 무슨 환상 보고 비전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날이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로 엿새 동안의 창조가 마쳤다는 결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complete 됐다, finished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절로 넘어가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기서 잘 보세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조를 여섯째 날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말함으로써 무엇인가 일곱째 날에 무엇인가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을 놓고 고대 랍비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창세기 2장 2절 본문에서 찾아냈습니다. 2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안식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목적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늘의 별과 해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거쳐 지나갈 수 있는 돌뿌리들, 흙먼지조차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제7일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했다면 그 안식일을 창조한 목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은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6날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아우 힘들어, 지쳤어,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요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7째 날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안식일은 복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거룩의 날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을 더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거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고대 랍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녁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날과 같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복 받으라고요. 거룩으로 들어오라고요. 쉼을 누리라고요.
폴란드 시인 슈무라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날 중에 52번의 안식일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과 다음 주의 안식일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같은 장소에 두 번을 머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52번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복의 날은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가 똑같을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놓친 안식일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놓친 복의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이 주일 초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가끔 꾀병 부리고 합격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몰라도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도 학교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는 보냈습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학교는 보내요.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52번의 주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밤에 유월절이란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지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석주에 바르고 집안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의 첫 아들은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근데 이 유월절이란 절기가 들어가는 날,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정확하게 안식일과 겹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언제 합니까? 하면 안식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매해마다 유월절이 들어가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베푸셨던 그 유월절의 구원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 혹은 생각으로 기억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저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순간 우리들은 지우개로 머리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80% 이상은 지워버려요. 비워버립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채울 것이 있잖아요. 열심히 지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지우시고 다음 주에 또 채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워지는 기억을 좀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더불어서 몸으로 실천하면은 기억의 수치가 쑥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억을 안식일에 담아서 주시면서 안식일을 머리가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6일 동안 내렸습니다.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모세가 미리 만나를 내리는 날과 내리지 않는 날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뉴얼이 분명한데 분명히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하였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딕셔너리 사전에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안식, 쉼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쉼, 안식, 그것이 사전에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365일 쉼 없이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주죠. 쉼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한다? 그건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이 뼛속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모세가 일곱째 날은 만나가 없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상시에 익숙해진 그 삶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일을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반자동적으로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쉬는 날도요. 자,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요, 쉼, 안식을 가볍게 버려버립니다. 가볍게 잃어버려요. 스스로 그것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랍비가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아주 저명한 랍비입니다. 이분이 쓴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이죠. 주일날 가게문을 다 오픈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가게문을 열지 않았나 봐요. 가게문을 열고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쇼핑도 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쇼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쇼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머니를 얻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좀 더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쇼핑을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점점 굴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것이 결국 영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가족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담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1980년대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이요. 오늘날 영국 사회를 보십시오. 주일날 그들이 쇼핑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느냐? 더 많은 만족을 누리느냐?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더 피폐해졌습니다. 더 피폐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영국 사람들만 처한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들의 민낯,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느냐, 이것은 자동차의 중요한 사양입니다. 뭐 고급 승용차는 제로백이라고 해서 엑셀에다 밟아서 몇 초 안에 빠른 속도로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들 운전하시겠지만 차를 운전할 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가 보다 몇백 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몇천 배,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멈추는 거예요. 100마일로 달리다가 이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멈추는가,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65일 바쁘게 살고 노동의 쳇바퀴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에요. 멈춤의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신자에게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일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모르고 그냥 무지한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멈춰라, 브레이크를 꽉 밟아라 해서 주신 것이 이 주일입니다. 대략 3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교우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아주 잘 된답니다. 너무 바쁘대요. 11조 내기가 두렵대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11조 내기가 두렵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복 받으셨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큰일 났습니다. 걱정되네요. 그렇게 바쁨이란 속도의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자칫 주의를 멈춤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용기가 없어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뭐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훗날 보니까 그분이 가속 페달만 열심히 밟더라고요. 엑셀레다만 열심히 밟았어요. 주일에 멈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뒤에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수십 년 뒤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멈춰라, 브레이크를 꽉 밟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쉼, 안식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식사 자리에 들어와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날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령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귀로 말씀하신다,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입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속도가 지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멈출 때가 되진 않았는지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은 뒷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앞의 일을 가르쳐 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몇 마일 뒤에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이게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속력을 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냐? 안식일, 주일이라 하는 것이죠. 서론을 마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개 조항 중에 하나를 어겼다고 예수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중요한 기준이 일을 해도 되냐? 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논쟁의 말꼬리. 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주일에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축구를 할 수 있느냐? 텔레비전을 봐도 되냐? 봐서는 안 되느냐? 그 고민, 갈등, 생각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혹은 주일을 주신 가치, 의미, 목적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너무 바쁘게 살지 않도록, 멈춤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속도는 적당한지, 혹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초대를 방해하는 세상의 소음, 바쁨, 욕심, 욕망에 저항하라 했어요. 멋진 말 아닙니까? 저항하라. 그런 여러분,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욕망에 저항하십시오. 너무 바쁘게 사는 삶에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복인 이 안식일, 이 시간의 성수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복, 가장 큰 복, 그 큰 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